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계속 하겠다 이거죠. 그 위에 비유에서 말한 것 같이 나도 동일하게 또 말을 한다. 그러면서 간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는 간청 때문에 내가 떡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이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그냥 뭐 덮어놓고 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하나님에게 대해서 산 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수줍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구하라. 그 상태에서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내 거 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줍음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내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으로. 그거 내 거잖아요. 내 거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은 나 땡깡 부려요. 당연히 내 거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주신다. 아버지 나라를 주신다. 자, 위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 나라 있죠? 그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아버지 나라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찾으라죠? 찾으라. 제태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찾아낼 것이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수줍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 거 주세요. 내 거 찾아요. 내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찾으면 찾아낸다. 이거 찾아낸다. 근데 무엇을 찾아내냐면은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이었죠. 아까. 그렇죠? 그 양식을 찾는다 이거예요. 생명의 양식, 진리의 떡을 찾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크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루가 두드리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돌판을 깬다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돌판을 깼죠?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걸 깬다 이겁니다. 깬다. 그걸 네가 한번 깨봐라 이거예요. 응? 깨봐. 그러면 깨어질 것이야. 열릴 것이야. 그런 뜻이라니까요. 저도 말씀 전하기 위해서 두들길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일단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진다니까요. 열린다니까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죄 용서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 서두에 살펴본 거 세 번째가 뭐예요?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할 테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했죠. 그게 뭐냐면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응? 율법이 깨져야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이 말씀 자체가 모두 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구하면
지금 바로 임한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예. 뜸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죠? 듣는 순간순간 깨지고 열리고 다 하는 거예요. 예. 한참 있다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게 이제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거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게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는다. 찾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네,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진리의 떡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율법의 돌판이 깨지는 거죠. 깨지면 그 광야에서 그 돌판을 바위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가 쪼개지죠.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깨지는 것, 이 말씀이 예수 차원에 보이는 율법이 육체의 법으로서 왔다가 이것이 깨어지잖아요. 나에게서. 깨어지면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복음은 생수예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자, 이제 주님이 또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왜 하필이면 생선과 뱀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실까? 생선은 익투스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익투스. 차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익투스. 물고기. 이 생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에다가 뭘 구했어요? 생선. 네.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냐면 너희 중에 뭐가 있니?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또 잡수셔요. 그러니까 생선과 자기를 하나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뱀은 뭐예요? 율법이죠. 예. 율법은 이 오피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앗이라고 그러죠. 나앗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있죠. 나앗이에요. 근데 나앗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교활하다라고 이렇게 붙일 때는 언제 붙이냐면 율법의 기능을 말할 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죄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꽉꽉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교활하다라고 할 때 그 뱀은 교활하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불뱀으로 물죠. 물고 그분이 장대에 매달리죠. 매달리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네, 지혜. 그러니까 그분이 교활하게 물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지혜롭게 죽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다. 그래서 이 뱀으로 율법이 뱀이에요. 근데 주님이 뱀으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이라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잖아요. 그분이 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 율법을 자신이 죽어주시는 거죠. 율법이 되어서.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의 모양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생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자신을 의미한다. 네. 그 다음에 12절을 읽겠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또 알과 전갈을 여기서 또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알은 뭘 의미할까요? 알은 그리스도 복음 성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명기 22장 6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만나거든. 거기에 알이나 새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어미새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미새가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큰 자. 장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주라. 그리고 알이나 새끼를 취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의미한다.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아니 알이나 새끼 취했다고 해서 그게 장수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다면 이제 새 잡으러 다녀야지. 네. 그 다음에 전갈은 뭐냐면 전갈 이것도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뱀과 전갈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게 다 뱀도 그렇고 전갈도 그렇고 독이 있잖아요. 독. 예. 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으로 우리를 무는 거예요. 그 독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갈한테 물려야 되는 것이죠. 물려서 나 죽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분이 오셔서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앞에 두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에이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혹시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걸 여기다 앞에다 넣어봅시다. 13절. 너희가 혹시 악할지라도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성령은 여기서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가 영이죠. 그 앞에 하기오스가 있어요. 하기오스.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 세 가지로 되어진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서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죠. 그 다음에 그 양식, 진리의 양식, 그 다음에 율법이 깨져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이것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 다 깨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 양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솟아나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먹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그 영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뭐 별거 하는 건 없는데 괜히 기뻐. 괜히 그냥 콧바람이 나오고 콧소리 나오고 흥얼거리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까